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두천 교회에 온 지 벌써 3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늘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딱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3번역으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3번역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몇 년 동안 외우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주기도문은 3번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 와서 사도신경을 맨 처음에 외울 때 사도신경은 3번역으로 외우는구나 하고서 기뻤습니다. 다시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기뻤어요. 근데 주기도문을 외우는 순간 저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사도신경은 3번역으로 배우는데 왜 주기도문을 이걸로 외울까?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랑 섞어서 주기도문을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단 위에 올라올 때 저는 페이퍼에다가 옛날 버전의 그 개역개정의 그 버전의 주기도문을 써서 가지고 올라옵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개역 버전으로 외우든 아니면 새 번역으로 외우든 그 형식과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뜻과 의미를 아는가, 그리고 그것을 외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새기면서 외우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지 예배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지만 그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깊고 큰지 잃어버리며 살았던 보물과도 같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말씀을 가르치던 랍비들은 자신들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종종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자신을 따라오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신만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탁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기도문입니다. 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에는 총 6개의 간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개의 간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다섯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총 6개의 간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6개의 간구를 또 크게 두 구조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인가, 아니면 기도자 자신을 위한 간구인가, 이렇게 두 구조로 나누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구조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자 자신을 위한 간구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그리고 용서해 달라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 기도자 자신을 위한 간구도 이 기도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를 6개의 간구 혹은 2개의 큰 구조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한 가지 특별한 초점에 맞춰서 주기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한 초점이 무엇이냐? 바로 변화라는 초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가장
위험한 기도 이거죠. 이것은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의 제목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내용 가운데도 그 책의 일부를 참고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변화를 싫어하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도 보면은 항상 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의 내가 앉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는 것 같아요.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위험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개의 간구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주기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죠. 이 한 가지 이 표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3가지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3가지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서 이 변화가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주기도를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볼 때 이 주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의역해 본다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이죠. 오늘날이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신성 모독적인 표현과도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율법을 지켜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제사를 지켜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진노 가운데 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 거죠. 반면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게 되면 다 저마다의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기도합니까? 비록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달래고 어루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 자신이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알지 못하는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 속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에도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그 이방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돌아올 때에도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줬습니다. 단지 아들 스스로가 죄책감에 못 이겨서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저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이 비유를 종종 탕자의 비유, 즉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로 보기도 합니다. 탕부의 비유. 못난 아들, 죄 많은 그 아들을 위해서
끝없는 사랑을 허비하는, 끝없는 사랑을 낭비하는 그 아버지의 비유로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아버지로 계셨고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로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기도는 늘 변함없이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이 말은 관계의 회복,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어도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하늘에 계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어떤 물리적이고 또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영역이죠. 새가 날아다니고 또 구름이 떠 있고 또 태양이 떠 있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스카이라고 하죠. 그 하늘을 우리는 하늘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영역을 초월합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초월적인 영역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딘가에 계신 것 같은데 그 계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고민하다가 사용한 이 은유가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을 영어로 보게 되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서럽게 도망을 가던 야곱이 어두운 밤이 되자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유숙하게 되죠. 그리고 잠을 자던 중에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나 서 있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 있어서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꿈을 꾼 후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나요?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은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나가다가 잠든 곳을 성경은 그저 한 곳이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저 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한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죠. 이 한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에 지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한 곳에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피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피할 수는 없다. 즉, 우리가 인정하든 아니면 외면하여 무시하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그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늘이고
또 우리의 직장도 하늘이고 모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장소도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는 이처럼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써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주기도는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 일상의 시간, 일상의 그 장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저 이름 모를 그 한 곳인 그 자리를 베델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한 곳에 불과하십니까? 우리들의 직장이 한 곳에 불과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그저 한 곳에 불과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게 느껴졌던 그 한 곳을 베델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 계신에 이어서 주기도에 나오는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다면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인생이 변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라라는 요구입니다. 교회가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어려움, 경계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커진 이 시대 가운데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또 친교와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저절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여전히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힘들게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불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 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두 딸을 키우면서 신앙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아이가 자라면서 함께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와 자라면서 혼자일 때는 배울 수 없었던 양보라는 것을 배우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배울 수 없었던 용서라는 것을 배우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고 절제라는 것을 배웁니다. 물론 싸울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용서를 배우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아이도 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일 때는 도저히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이 둘 아이가 같이 자라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공동체도 이와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믿음이 아직 미숙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은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이끌이의 역할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이끌이를 따르는 따르미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 홀로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변화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한 것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섬김을 배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또 아름답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세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아버지를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곳이라고 부르는 일상적인 장소와 일상적인 그 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곳이 하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방향이 반드시 달라진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저기는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곳입니다. 미국에 있는 굉장히 웅장한 협곡이죠. 제가 감사하게도 기회가 있어서 저곳을 한번 갔었는데요, 저 그랜드 캐니언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와라는 탄성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 노래를 그 모습을 보면서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이 거대한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라는 이 한 사람의 존재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 그저 그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만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나라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통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은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학자들은 주기도문을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나눕니다. 첫 번째 구조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구조는 기도자 자신을 위한 간구라고 나눕니다. 그리고 이 두 구조를 놓고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도자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우리의 기도의 순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쥐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내 모든 삶의 형편을 그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앞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관심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귀찮거나 혹은 위험한 요구처럼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를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주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든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대상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중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일상의 자리에서 만난 사람,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가장 복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외우는 주문처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복된 이 기도를 단순히 예배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기도로 우리가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늘의 문을 여는 이 기도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고 예배의 자리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그 자리에서 이 기도가 고백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자리에서 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주기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나의 나라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